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곳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문건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613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모세오경에요.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근데 613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 365. 그러니까 매일 기억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365개가 있고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 또 248개. 뭐 일설에는 이게 우리 몸의 근골의 숫자라고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613개인데 탈무드 자체에는 그 613개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이제 구글에 가서 613이라는 숫자만 쳐넣어도 이 613개의 조항이 다 열거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전부 다 구약성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가 대부분이고 민수기에서 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5절은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인데요. 율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 때 아마 유대인들은 그 613개의 계명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에는요. 그 레위기 18장 5절 자체가 우리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오늘 바울사도는 이것이 율법에 근거한 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그 모세를 통해서 오신 말씀 가운데 믿음에 근거한 의의 말씀도, 믿음에 근거한 의에 관한 말씀도 있고,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로마서 말고 바로 그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그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에서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다시피 신명기에는 본래 바다 너머, 그래서 그건 누가 그 바다를 건너가서 뭐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사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abyss, 아주 끝모르는 그 깊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번역이라 해도 옮겼습니다. 또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서도 그 뒷부분,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은 이제 바울 사도는 생략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은 율법에 의한 의, 신명기의 말씀은 믿음에 의한 의를 말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 레위기에서 말한 그 규례와 법도 와 신명기에서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 모세가 준 명령이 이게 뭐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걸 갖고 결국 본질적으로 같은 걸 갖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걸 갖고 말을 하는데 왜 바울 사도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율법에 근거한 의에 관한 말씀이고 신명기의 말씀은 믿음에 근거한 의의 말씀이라고 마치 서로 전혀 다른 말씀을 말씀에 관한 그 내용으로 이제 인용하고 말하는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결국 둘 다 본질적으로 같은 계명, 아마 613개의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뜻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레위기는 이것들을 지키면 어떤 사람이든 그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했고, 신명기는 그 계명들은 실천할 수 있는 계명들, 저 먼데 또 아주 불가능한 계명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어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택한 그 무게 중심은 레위기의 말씀보다 오늘 이게 신명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아마 이거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한 모세 자신도 알 수 없었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비추어서야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는 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을 이제 취하는데요. 이건 여기뿐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상당히 여러 군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모세 설교의 뜻을 이어받으면서도 훨씬 더 확대된 의미로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내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 하늘 위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당신들에게 전했으니까 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이미 왔다고 합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이제 손과 발로 그 명령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명령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거나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구원의 길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모세가 말한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 주려 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가리킨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뜻한 것입니다. 또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 주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그 말씀이 정작 결국 가리킨 것은 바울 사도가 그 바다를 아비스, 깊은 심연으로 바꾼 데서도 드러나듯이 그 말씀의 결국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거기에서 그 온전한 뜻이 드러났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이해했다고 해서 모세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들이 모세의 시대에는 그 시점에 해당하는 합당한 뜻을 또한 지녔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한 그 모세의 말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 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야말로 정작 그 말을 한 모세로서는 알 수 없었던 복음의 함축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이게 이제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고 명령이 하나의 말씀으로 바뀌는데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가르친 게 뭐냐?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은 모세에 의해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 이걸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본문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볼 때 그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래의 뜻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우리의 입과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본래 말하는 뜻이었고 그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애당초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로 정리된 계명들도 다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 613제가 일주일 중에 닷새는 금식을 해야 된다거나 3일씩은 철야를 해야 된다거나 하루에 가서 한 100개 집에 들어가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그러나 실제는 어떠했나요? 실제는 그 계명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지켜졌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들을 지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살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613개가 다가 아니라 그 부분이라도 지키면 그만큼이라도 생명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킨 그만큼 생명을 맛보기는 했는가? 바울 사도는 그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는 1인칭으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이 없을 때를 이제 뭐 상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참 기막힌 말 아닙니까?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레위기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면이 있다. 이 계명들이 나와 하나님을 연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더 틀어지고 왜곡되고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 뒤에 13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죄가 그 선한 것, 그 앞에 이제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 그 선한 것,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율법도 선하고 물론 계명도 선하죠. 근데 그 선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일으키는 방편으로 쓰여졌다. 죄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그 뒤에 8장 3절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것. 율법이 본래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데요. 그 율법이 미약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은 이제 그 뒤에 죄라는 말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런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납득이 가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선한 것들이 많죠. 질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학문, 예술, 윤리, 도덕, 또 건강, 뭐 종교,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게 다 좋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방편을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죄는 건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문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예술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도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종교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한 C.S. 루이스의 이 네 가지 사랑, 이것은 심지어 우리가 가장 고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랑까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섬세하게 탐구한 책입니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미약해져서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 여기 이제 죄와 육신, 거진 동의어로 쓰인 걸 보이는데요.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모세의 말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구원할 수는 없는 그 계명이 대치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이 구원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디 심오한 데 가서 찾아내야 될 것도 아니고 무슨 초인적인 고행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음과 입,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개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개인으로서 믿고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마음과 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공식처럼 돼서 나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남았지, 이렇게 성경을 무슨 하나의 매뉴얼로 이제 다루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마음과 입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에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양극단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과 이제 통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들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자의 능력을 다 기울이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믿어서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의 전 존재로 예수가 제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